요한복음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신 주님, 그리고 침례인 요한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이신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신격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이 말씀은 생명이셨고 빛 그 자체이셨고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출생 장소는 미카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잡고 미카서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미카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그렇죠? 영원부터라는 말, 그 단어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출생기뿐만 아니라 출생 시기, 그분의 출생 방법, 또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또 자신의 부활까지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45가지나 됩니다. 이 예언들은 주님이 탄생하기 전인 BC 400년에서 150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45가지 예언이 들어맞을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157승이면 숫자가 여러분들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셀 수 없는 숫자죠? 그렇죠? 10의 6승이 100만이잖아요. 근데 10의 157승이면 아마 여러분들 세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그런 확률이잖아요. 기적이죠. 이러한 기적을 성립시킬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당시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 6절이죠.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기록되기를 그런즉 유다 지역 가운데 있는 너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지배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에서 온 현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시기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기에 베들레헴과 인근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 6절은 이제 바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이죠. 그 뒤에 헤롯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농락당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극도로 격노하며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가 열심히 물어보았던 그 시간에 따라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들에 있던 2살부터 그 아래인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였더라.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헤롯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예수님에게 무슨 해가
해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가버리니까 바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또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물어보고 그 시기에 태어났던 2살부터 그 아래인 아이들을 모두 살해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런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그렇죠? 주님은 영적인 통치권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면 실제로 위대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천년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아감들은 예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그렇죠? 영원이란 표현, 이 구절이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시편 41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세상 왕들을 찬양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 그 서적에서 보면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만살까지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라나이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세 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주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죠. 그렇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거부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내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신가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신약적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죠. 다시 보세요.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누군가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은혜란 게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고 또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혹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실이 없다면, 혹은 주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믿으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어때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언제였는지 또
몇 월 며칠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 이제 그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고도 구원받고도 그것이 언제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거듭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때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 혹은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느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몇 월 며칠 몇 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몇 월 며칠에다가 막 거기다가 그것을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때인가 그분을 믿게 됐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간증은 아닐지라도 아주 정확한 간증을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무슨 특별한 깨달음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교회의 간증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이단 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이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그 복음이 열매를 내나니 마치 너희가 그것에 관하여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이후로 그것이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내는 것과 같으니라. 거기 알았던 그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 그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그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구절에서 뭐예요? 무엇을 깨달았다는 내용은 한 글자도 없잖아요. 거기 영어 성경 보세요. Since the day ye heard of it and knew the grace of God in truth. 그죠?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날이 아주 명확지 않더라도 언제였던가 정도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기억하고 있죠.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았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던 사람들은 좀 희미할 수 있어요. 대략적인 날짜만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가 넘치도록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가 넘치게 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도 아주 뚜렷하게 각인될 수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날 이후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육신의 생일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듯이 여러분은 육신의 생일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다시 태어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날을
기억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날짜라도 대략적인 그 해 어느 시점이었는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보십시오.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 받아들인다. 같은 말이 뭐예요? 신뢰한다, 영접한다, 알게 되었다는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메시지도 아니고 어떤 교리나 뭐 침례, 무슨 뭐 어떤 입회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의 구원 교리는 뭐예요? 침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고대 그 바벨론에서는 어떤 단체의 입회식이 뭐예요? 침례였어요. 왜 침례를 받았는지 아세요? 고대 바빌론 때는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비밀 종교랄지 그런 단체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입회식을 할 때 침례를 준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례가 거기서부터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뭐예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죠. 침례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작용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천사들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천사들 중에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죠. 사탄을 추종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그 천사들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천사들은 뭐가 없어요? 천사들은 피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분께서 흘리신 피는 오직 피를 가진 창조물들만을 구속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직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받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에게는 뭐예요? 한번 타락하면 그들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된 것도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한번 타락하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되고 영원히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몸의 일부, 그분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죠.
안전한 것입니다.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주님의 피의 대가는 영원토록 유효한 죄에 대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교단이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카톨릭 빼놓고 두 개의 교단. 장로교하고 감리교죠. 그렇죠? 장로교의 이단 교리는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이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거짓교리죠? 거짓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의 거짓교리는 뭐예요? 지금 얘기한 거죠. 구원이 영원히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래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사들은 피가 없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구속의 피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피를 가진 피조물이기에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히 구속됐고 그분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도록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believe로 되어 있지 않고 believe 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believe on. 이 얘기는 뭐냐면 의존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단순히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는 앞으로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에요. 자, 거듭난 우리는 이제 장차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단지 영적 지위에 한정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부활하셨을 때 변화된 몸을 입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또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도 보십시오.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곳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시는 분 때문이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원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혼은 구원받았죠? 우리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은 늙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몸도 구속돼서 그분과 같은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자, 이 구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were born에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거듭난 것을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듭남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었죠. 거기 보세요.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거듭남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간증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완전히 틀린 간증인 것이죠. 어?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통으로 된 것이 또 아니요.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 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의 신앙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하면 벌써 좀 느낌이 안 오죠. 느낌이 안 오는 것이에요. 성경하고 맞지 않잖아요. 자, 또 거기 보세요. 육신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죠. 육신의 뜻은 육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양을 쌓았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나 설득력 있는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그 중에는 어때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복음 설교자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꼭 그 중에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야 물론 복음을 전하는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꼭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때요?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할머니를 오랫동안 장시간 붙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듣고 계시는 거야, 이 할머니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구원받으셨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많이 피곤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응?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할머니는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인위적인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데에는 육신적인 출생이나 생물학적인 출생이나 가문의 좋고 낮음,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르거나 하는 등의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그러면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거듭나게 하기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만 뿌려진다, 이렇게 아주 주장하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이미 태초부터 결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이 어때요? 의미가 없어졌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말씀을 대문자 W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대문자 W를 사용해서 워드라고 표기하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신비죠. 미스터리죠. 성경은 그것을 무슨 신비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신비, 경건의 신비죠. 경건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려 영접받으셨도다. 자, 이 구절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어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둘 다 두 가지 본성,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둘 다 사랑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 다 또 증오도 받았죠. 증오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그분의 말씀도 혐오스러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둘 다 영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죄를 심판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오류가 없죠. 완전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영원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죠. 오로지 그분만이 불면함을 소유하셨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느니라.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자, 거기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기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자, 이 표현은 이제 그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언제라는 것이에요. 장막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장막절은 몇 월 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9월이죠, 9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월 달에 장막절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해놓고 크리스마스로 기념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12월 25일은 오히려 태양신 바알의 기념일입니다. 탄생 날짜가 태양신의 탄생 날짜가 12월 25일이에요. 그날 어때요? 그날이 이제 동짓달이잖아요. 동짓달 초하루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가장 짧아지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해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하고 관계 있는 그런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땠어요? 그때 목동들이 다 어때요? 들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죠? 한 겨울이었으면 들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2월 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장막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그렇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작금의 그 신약 성도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하고 신성한 영광을 자신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영광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 이적, 표적들과 가르침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본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주님에게만 나타나는 고유의 영광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유일하고 신성한 아들이시고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사명은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음을 증명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분을 증거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 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에 있어서 자신보다 앞선 분이시며 시간적으로는 비록 이 세상에 자신보다 늦게 오셨지만 본디 먼저 계셨던 분이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거기 요한복음 1장 30절 보세요. 밑에 이분은 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우선시 되시는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그분이시라. 자, 이제 침례인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이냐? 그건 아니죠. 침례인 요한의 역할은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와 그의 사역은 제한적으로는 누구? 구약의 누구? 엘리야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예언자 엘리야의 사역. 자,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이에 그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라면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더냐? 부드러운 의상으로 옷 입혀진 남자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들에 있느니라. 아니라면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더냐? 예언자냐? 맞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즉 예언자 그 이상이라. 이는 그가 이 사람이기 때문이니 그에 대한 것이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너의 면전에 보내노라. 그는 너희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였도다.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침례인 요한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실은 11절에서 보세요.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난 적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11절도 보세요.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난 적이 없도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인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도 아니었고 왕궁에 있는 사람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목베임 당해서 죽었죠. 헤롯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도록 충원을 하는 강단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인데요.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인이자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말을 준수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많은 것들을 실행하며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더라. 자, 침례인 요한은 예언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을 띈 예언자로 그는 예언자 엘리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왕이 오시기에 앞서서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인데요. 마태복음 3장 3절. 이는 이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언급된 자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기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신 것이라. 주의 길을 예비하며.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라키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말라키 3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말라키 3장 1절. 말라키 3장 1절.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성전으로 오리니 바로 너희가 크게 즐거워하는 언약의 전령이로다.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이 구절은 이제 그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라키 4장 5, 6절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거기 이제 넘겨보세요. 말라키 4장 5, 6절. 찾으셨나요? 말라키 4장 5, 6절.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침례인 요한의 역할은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침례인 요한 하면은 예언자 엘리야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로 묘사한 것으로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뭐냐면 침례인 요한의 아주 애매한 진술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는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내가 엘리야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모순된 진술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1절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1절 23절. 요한복음 1장 21절 23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니라 하니 내가 그 예언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아니니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가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라고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침례인 요한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엇갈린 진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왕국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라기 3장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오실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한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초림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은 이제 결국 실현되는 것이 언제예요? 재림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길은 초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예언자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와서 주님의 왕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늘의 왕국이 임하지 못했죠? 그렇잖아요.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했지만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임하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어때요?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왕국은 두 가지가 있죠. 하늘의 왕국하고 또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렇죠? 하늘의 왕국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나라죠. 자, 이 두 왕국이 구분되는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신약에서부터였죠. 그렇죠? 구약에선 단지 뭐만 있었어요? 왕국만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모두 가지고 보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구약 선지자들, 구약 예언자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지 않았고 뭐만 있었어요? 단지 메시아의 오심,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예언자들은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의 개념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자기들의 왕,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건 뭐냐면, 구약 예언자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건 뭐냐면, 구약의 예언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구절은 한 구절 내에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침례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자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하늘의 왕국이 오기에 앞서서 하늘의 왕국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하늘의 왕국이 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씩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타나셨고, 왕께서는 친히 말씀과 표적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전파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왕국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분의 왕국은 임하지 못했어요. 왕이 어떻게 돼요? 그분이 거부된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부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주님의 재림 때, 즉 2000년 후로 연기돼 버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크고 무서운 날, 즉 심판의 날 이전에 나타나야만 하죠. 그렇죠? 예언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죠? 초림 때는 심판의 날이 아니었죠. 그러면 이 심판은 재림 때 있을 일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는 재림 때 다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엘리야가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계시록 배웠잖아요. 계시록 몇 장에서 나타나요?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나타나죠? 두 증인,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죠. 만약 초림 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때 주의 날과 하늘의 왕국이 임했을 것이고 침례인 요한은 완전한 엘리야가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재림이 연기됨으로써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말라기 4장 5, 6절의 예언을 조금 바꾸셔서 누가복음 1장 15, 17절에서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15, 1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 17절. 이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위대해질 것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이키리라.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그분 앞에 가리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이키기 위함이요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들 거기다 비춰보세요.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그분 앞에 가리니. 지금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그분 앞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 마태복음 11장 14, 15절도 보세요. 또 6, 9절도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1장 14, 15절.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1장 14, 15절.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니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자,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인 의지가 있다면 침례인 요한이 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영접한다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다.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침례인 요한이 조건적으로 엘리야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주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 예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침례인 요한은 조건적인 제한된 의미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감추어진 교회 시대가 아주 극히 짧지만 짧게나마 나타났을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기초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 시대가 지금의 교회 시대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한 이후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만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당시에 받아들였다면 그때 뭐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그때 다 성취돼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도 당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겠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하나도 빗나감 없이 당시에 모두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말이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때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그때 당시 다 성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시편 20편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메시아의 거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이죠. 대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기만 하면 어때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빗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되고 그때 하늘의 왕국이 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구약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뭐예요? 그때 당시 주님의 초림, 재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응?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데는 이제 사도행전 7장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스테판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스테판은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역설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자 격분했고 이를 갈았고 큰 소리를 질렀고 귀를 막으면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스테판을 쳐 죽였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 봅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향하여 자신들의 이를 갈았더라.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테판은 하늘 속을 확고히 올려다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에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였더라. 이때 그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질렀고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았으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를 도시 밖으로 던졌고 그를 돌로 쳤더라. 그러자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한 청년의 두 발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더라. 자, 거기 보세요.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 때문에 열린 것이에요? 누군가가 내려오거나 올라가기 위해서 열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오른편에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단 한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내려오시려고 했던 것이죠. 왜 내려오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때 스테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왕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재림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던 모든 예언들이 그때 순식간에 다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귀 기울여서 듣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때 휴거가 이루어지고, 또 휴거가 이루어지면서 교회, 그때 많지는 않지만 그때 교회,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막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휴거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대환란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말라키에서 예언한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이르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온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소망하던 하늘의 왕국이 곧바로 도래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 탄생과 고난과 죽음, 야곱의 고난의 때와 엘리야의 재림과 주의 날과 하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당시에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됐다면 이방인들의 회심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땅에 계신 메시아 왕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200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에요. 자, 이 구절은 이 내용, 오늘 내용은 이제 이 침례인 요한에 대한 내용은 조금은 질긴 고기에 해당돼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시대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로마서 11장의 예언대로 교회가 휴거되고 환란을 통과한 후에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들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5, 26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로마서 11장 25, 26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자,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신비죠. 자,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3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은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년됨으로써 주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죠. 스가랴서 13장 9절, 그리고 내가 3분의 1을 불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백성이라 하겠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비로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